네, 이사야 13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 13장 1절 이제 시작을 보면요.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다. 이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경고를 원어로 보니까 마사라고 발음합니다.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무거운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라는 뜻의 마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예언에 대해서 무거운 짐이라 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유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은요, 전하는 것도 힘들고요, 듣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으로서 오늘 마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이 무거운 말씀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 선지자이겠죠. 어쩌면 모든 성도가 그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외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떨 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고요,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하고요, 또 용서해야 하고 또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어쩌면 외면하지 못하고 움직이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무거운 짐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못 가게 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짐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짐은 사실 내가 지는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지신 짐으로써 가벼운 짐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13장에서 무거운 짐인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멸망 선포가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당시 교만과 권력의 또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 수많은 군대가 있었고 끝없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보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댈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난공불락이라던 이 바벨론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게 되었고요, 인간이 쌓아올린 가장 화려한 문명도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단지 옛날에 있었던 어떤 도시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그대로 이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쩌면 바벨론과 같은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돈일 수가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고 자존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계획이나 내 고집이나 내 능력으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존심을 세워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마음, 여기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벨론과 같은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단순한 한 나라나 그런 이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문명 전체의 상징으로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바벨론이다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요, 죄인에게는 당연히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호와의 날을 다른 의미로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인이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억하면서 이사야에 대한 이 심판의 날을요, 단순히 무섭고 경고의 날로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날로서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심판의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얼굴이 불꽃 같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겪는 날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자체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조롱을 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세상이 말하던 것과 그대로 똑같이 말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서 불러내어서 교회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부름받아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생각에서 나오게 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 거기에 의미에서 나오게 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과 그 모든 곳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주일 예배에 한 번 드린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마다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더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라고 말했고 주님은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보면요, 자기를 높이다가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바벨론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과 가정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요,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자존심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박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